5장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엇 사람의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순절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다고요. 그죠?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 들어가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그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위로의 마을이 정말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그 회당에 안식일 날 그것도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잖아요. 부정한 자이고, 그리고 사실은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 회당 자체도 성전과 버금가게 거룩한 장소거든요. 예배의 장소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장소고, 그 속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율법학자라든지 또는 서기관이라든지, 유대교의 바리새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신앙되어가는 그런 어떤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이지만은,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회당은 회당인데 우리의 회당이 아니고 또 너희들의 회당도 아니고 그들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그들의 회당이 나오는데 그 용어 자체가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위로의 마을에 들어와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주님이 뭔가 사건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그 회당은 어떤 회당이었냐면은 그들의 회당이고, 그리고 그 속에 거룩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마가복음이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가버나움 회당에, 그것도 안식일 날 들어갔는지에 대한 답이 사실은 요만큼의 이야기를 통해서 딱 정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삼으신 그곳을 더러운 귀신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 하는 거예요. 네. 자,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 회당에, 거룩한 회당 속에 서기관과 그리고 많은 권위 있는 자들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또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색이 있는 말입니다. 오늘 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나요? 원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더러운 영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하면 말하자면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쉬워요. 아,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더러운 영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존재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관계적인 얘기예요. 용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와서 이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귀신이, 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 회당의 소란과 어지러움을 주님이 제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면 모든 무질서라든지 또는 혐오감이라든지 또는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물러가 버리고 그리고 본질적인 원래의 모습 상태로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가버나움 회당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쩌면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거룩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러운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위로를 줘야 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껴야 될 그 장소가 바뀌어진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네. 주님, 저에게도 이 가버나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위로의 집이 교회일 수도 있고 또는 위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본래적인 기능,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바로 그 거룩하게 있어야 될 그 장소가 더럽혀지고 타락되어진 그곳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내 삶의 자리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가버나움 회당처럼 본질적이고 그리고 원래적인 그 모습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도대체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죠?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두 번째는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귀신만큼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왔어요. 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 당신 누구인지를 압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고백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꾸짖으시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은
온전한 한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자신의 참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뭐 귀신처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세력 속에 있는 존재들이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 더러움에서부터 벗어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또는 어떤 누군가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 귀신이 고백하는 것을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네. 그죠? 34절을 보시면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허락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러운 영에 휘말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도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제사법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적인 용어예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하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인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정죄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우리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 알잖아요. 그죠? 뭔가 정말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럽지만 필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카타르시스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움을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서 주님께 내 삶의 그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뭐냐면은 깨끗하다는 말인데,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뭔가 더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과가 되어져서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주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새벽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 제가 혹시 정말 이렇게 더럽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내가 오늘 내일도 살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저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셋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꼭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붙잡아야 우리가 더러움에서부터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가 타락한 데서부터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내가 무슨 자격이 더 있고 그리고 내가 더 월등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오늘 하루 저희들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러운 삶이 아니라 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셋째 날을 저희들이 시작하며 또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종종 위로받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버나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도 가버나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속에도 위로의 집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로의 집이 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괴롭히고 어떤 때는 소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쌓일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 회당에 오셔서 그 거룩한 기도의 집에 오셔서 그래서 그 회당을 다시 새롭게 회복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오늘 또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 속에 이런 위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꼭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이 보다 더 은혜롭고 그리고 보다 더 행복되고 보다 더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